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7절 하다가 끝났죠. 창세기가 재밌는데 영적으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건데. 자, 4장 7절 같이요. 5페이지 찾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악은 지난 시간 다 했고 선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있죠. 이제 기도나 강구나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끊임 없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 좀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도 사실 잘 없고, 하긴 하는데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달라 소리 못하는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이제 겪어오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되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돌라 소리를 못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확신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은 그게 계속돼요. 그 가다가 이제 영안이 열리고 이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줘 왜 안 해줘 하고 땡깡부리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끓이기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도 내 마음의 양심에 끓이기는 것이 없는 그 상태의 기도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응답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네가 동생 죽였잖아요, 그죠? 아니 아담 하와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 내용입니다. 가인 아벨이지. 낯을 들지 못하겠냐. 여러분이 이게 여기가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끓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죄를 범해놨기 때문에 낯을 못 듭니다. 못 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끓이기는 것이 있게 돼요. 있게 되면은 기도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는데 앞으로도 못 들어주겠냐. 이제 그러한 마음이 불신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낯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가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한다면은 네가 끓이기는 게 어디 있냐.
네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네 나한테 담대히 돌라소리 못하지 그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사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한 것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명철이죠, 그죠?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되어서야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도 이 단어를 그래도 알잖아요.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이거 늘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 주고 이런 자에게 재앙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제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제 그러죠. 뭐 애가 땡깡지긴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은 이까지 가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끓이기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 뭐 죄 짓는 거 다 알고 옛날에 뭐 내 열조가 그렇게 했는 거 다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지런히 닦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빌고 빕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끓이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쭉 이제 이렇게 되죠.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응답, 내가 기도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워낙 이게 물건이 지금 문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줘놓으면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위태위태하죠. 이제 겨우 밥만 먹고 사는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둡니다. 두면서 우리를 키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그냥 빨리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면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는데 큰 사람이 안 되고 맨날 자자한 사람 돼가지고 찢고 뽑고 맨날 그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됩니다. 너 믿음이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스스로의 그 믿음의 양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이제 죄가 이제 문이 어떤데 그랬죠, 그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거 정말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은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내 속에 들어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왜 항상 되어 있냐니까 죄가 이제 문에 엎드린다 했죠. 그죠? 문 앞에 딱 있어요. 문 앞에요. 들어갈까 말까 그로 죄가 딱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하니까 그 이제 하반절 말씀 보면은 죄의 소원은 누가 있다 했어요? 내게 있습니다. 죄가 문에 있는 것은요. 제 소원이 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의 약점이요. 사람의 약점입니다. 이게 또 왜 이러냐 하니까 왜 죄의 소원이요.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제 마음에 든 것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든 게 죄와 허물 들었다 했죠. 첫째. 그 다음 거짓이 들었다 했죠. 악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미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마음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많이 해결하는 분이 있고 적게 해결하는 분이 있는데 100% 해결 못해요. 그 다음 거짓 100% 해결 못합니다. 악 100%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더러운 것을 쏟아내지만 언제나 그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해야지라는 작정은 하지 않는데 한 발만 뛰면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해도 죄를 늘 범하고 있잖아요. 생각 자체, 여러분도 하루 생각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알잖아. 무슨 생각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 훨씬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살아가면서. 그거는 바로 뭘 말하느냐. 이미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원래 그런 죄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으로 탁 올라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상태가 온전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할 준비는 우리는. 그런데 이래가지고 죄를 사실 범하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죄를 범하죠.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잡히잖아요.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이걸 지워버리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화장실에 안 갈 수 없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배설을 해야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았으면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손발 씻어야 됩니다. 안 씻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렇구나. 언제나 내 마음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죄인이잖아요. 원래 악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죄를 자백하니까 그래 이리와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일이 되고 이러면 일이 된다.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런갑다 싶어 이제 조금 눈 떠가지고 예 그러고 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소원 있고 죄를 범하는데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첫째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그걸 주님이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안 범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 약해서 죄를 지었느냐 이제 지워라.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 그게 선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복음에 복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복음에 복종. 더 많이 하면은 더 나아가면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이제 선인데 계명 두 개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 내 영혼 살리는 계명, 복음에 복종하고 살면은 이 계명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결국 선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복음에 순종하면 되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복음에 복종 안 하면 내 신세 망치는구나 하는 거 알면 이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기도 늘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생각 밖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 아멘 그러고 이제 받고 점점 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게 선인데 첫째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 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모르죠. 오늘 오전에 창세기 그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옛날에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 어찌 살겠냐 혼돈 속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 제끼는데 80년 어떻게 살겠나 이 말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전부 정리 싹 하고 정리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 첫 번째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받든지 먼저 받든지 그 차이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반드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으면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성령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내가 선을 행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죠. 자녀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원파는 요까지 해서 끝나잖아요. 요까지 끝나면 구원파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음 생활만 이제 하지요. 이게 구원파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야 이제 잘 살았다. 나이 먹으면 애 죽버려요. 애가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애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일단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은 이제 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복종합니다. 요 말이 중요하죠. 다른 복음은 이게 없어요. 피와 살이 없잖아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일단 되고 태어났냐? 잘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안 한다. 그건 틀림없이 실패자입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안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허물과 죄를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두 가지가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깨끗해요. 근데 몸은 깨끗한데 영혼이 더럽다. 그 인생은 더럽습니다. 인생살이가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말끔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행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잖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가정도 내가 만들어 가고 내 인생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만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복음에 복종하면은 이렇게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우리가 사실 그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첫째는 편합니다. 편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편하단 말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속에서 항상 어려운 일이 다 지속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인생 자체가 좋습니다. 사는 것이 본인이 좋아야 돼요. 나 사는 거 싫어.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감정이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지 그냥 못 주고 사는 거지 그냥 살고 싶어 사냐. 이제 사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복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첫째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먹고 마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나가는 것도 막 억지로하죠. 억지로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수고, 영의 수고는 마땅히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수고, 육적인 수고, 그걸 가지고 막, 괴롭네, 힘드네, 막 죽겠다. 이렇게 하면 이 불신자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영의 일을 해야 되고, 내 육신이 있으니까 육을 위하여 내가 당연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육신도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막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이 막 일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부모 만나기도 싫고 사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싫으면 네 좋은 건 뭔데?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왜 사는데? 살고 싶어 사냐? 못 죽으니까 살지. 이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늘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늘렸습니다. 참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얼마나 괴롭겠어 인생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가 더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내게도 남에게도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또 음식을 하는 사람은 나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그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귀찮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복의 사람 아니다는 거 이제는 눈치채야 됩니다. 하는 것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또 하면 안 되겠죠. 뭐 지나치게 우리가 하지도 않습니다만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편하고 좋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제 행복이다 즐겁다 이 되죠. 사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전혀 못 누렸어요. 편한 게 아니라 괴롭죠. 좋은 게 아니라 싫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막 그랬습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 뭐 이제 언젠가 하나님 우리 부르겠죠, 그죠? 나를 먼저 부르든 여러분 먼저 부르든 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부르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날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나라 가야지. 내가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사실 그날 우리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죠?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날이 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끝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면 그래 돼요. 지금은 현재 내가 죽는다 하면 내가 알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리라 내가 믿습니다. 그날 되면은 정말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불러놓고 이야기 다 하고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그렇게 천사의 품에 받들려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겠냐. 예측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리 돼야 되죠. 그럼 미리 준비를 다 해야 그게 그리 되지. 준비 안 하고는 그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외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것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인생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본향으로. 내가 본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좋으냐. 설레죠. 이제 집으로 간다.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죠. 워낙 악하고 세상 것만 맨날 돈 그러고 육신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점점 변해야 돼요. 그게 아니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행복한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게 선을 행하면 됩니다. 영혼 살죠, 그죠? 그 선을 행하면 영혼이 절대 안 죽어요. 영혼이 살죠. 항상 영혼이 살아있죠. 애가 태어나면은 뭐 처음에 뭐 아무도 모르죠. 뭐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압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뭐 형, 이걸 자기가 이제 나중에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영적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선명하게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사, 귀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은 이렇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고, 천사는 이렇고, 귀신일 때 여러분이 이 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쫙. 그러면 이제 영적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근데 막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성부 하나님 근데 막 캄캄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성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런 일 하는구나. 성경 안에 있는 내에서 우리가 천사를 파악하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걸 본인 입으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말해보라 하면 몰라. 이거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알게 되면 영적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이치 알게 되죠. 이제 성경에 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 복 주고, 이런 사람 재앙 내리고, 이런 사람 사랑하고, 이런 사람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런 사람은 천국 보내는데 성경에 전부 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으면은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내용 전부 다가 주님이 제대로 나를 섬겨라. 제대로 안 섬기면 니 안 된다. 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걸 뭐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뭐 뚱뚱한 소리만 하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죠.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사실 이게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이죠. 영혼 구원. 내가 만들어진 그곳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본향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본향에 못 가면 큰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80년밖에 안 되지만 저기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단어를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요. 참 영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원히 산다. 우리 영원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하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영원이라는 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다는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시간 안에 살아가니까 일어나고 자고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자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건 한 번도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 있으니까 뭐 그런갑다 싶으죠. 근데 이제 머리로는 이제 추측을 하죠.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내가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참 좋은데, 저 하늘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추측이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야, 이 땅이 이렇게 힘든데, 하늘나라 아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힘들다는 거 그것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 안에 이제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상태가 지금 어떤지 각자 보세요. 아, 이제 내가 살겠다, 이제 살겠다. 살겠다, 그 자리만 와도 잘 온 겁니다. 거기만 와도. 그 다음, 아, 이게 사는 게 괜찮구나. 사는 거 좋네. 사는 게 괜찮다. 요까지 들면 더 잘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하늘나라 영생의 복락, 복락 우리는 뭐 모릅니다만 이 땅의 복이 이렇게 좋고 이 땅의 즐거움이 이렇게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겠냐. 그냥 상상뿐이죠. 그냥 성경 쳐다보고 천국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알아보고 이야 이렇구나. 내가 여기 가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영생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영벌에 이르죠.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래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 나가지고 복음에 복종하게 돼 있고 복음에 복종하면 인생이 복되게 돼 있고 복음에 복종하면요 영의 일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애가 저절로 크듯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밥 한 번만 죽죠. 부지런히 애는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계속 먹고 먹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우리가 여자는 잘 모르겠으면 남자들은 언제 많이 먹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는데 20대 준이 나이 지금 최고로 많이 먹는데 진짜 많이 돌았으면 배고파. 옛날에 내가 그랬다 이 말. 아침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가지고 학교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까먹잖아요. 도시락 까먹잖아. 첫 시간 마치고 도시락 까먹는 애가 있고 둘째 시간 마치고 도시락 까먹고 있습니다. 그럼 넷째 시간 마시고 어디 갔냐? 매점 가죠. 매점 가 빵 사 먹고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 오후 되면 어디 됩니까? 오후 되면 또 매점 쫓아간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요, 나는 그랬어요. 집에 오면 마루에요. 가방 탁 던지면서 첫째 엄마 밥 줘. 왜 맨날 그러는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대문 딱 열고 그냥 가방 아래 던지고 엄마 밥 줘. 그냥 던지고. 그럼 엄마는 아니까 이 밥 준비해놨죠. 그럼 저녁 또 먹죠. 참 많이 먹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으면 이제 점점점 이제 줄죠. 야, 참 많이 먹는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육의 음식도 많이 먹는 것처럼 영의 음식도 생명수 많이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 놈이 힘 세다니까. 많이 안 먹으면 물도 별로 안 먹고 밥도 별로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혼자도 모대가 비실비실 그래가지고 엎어진다. 예, 살려면은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밥 줘보고 밥 잘 먹는 놈, 그놈 사위 합격. 근데 밥 줬는데 사위가 밥 깨작깨작 먹는 사위는 이미 사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 깨작깨작 먹는 거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 시큼 잘 먹는 놈, 이놈은 뭐든지 시원시원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를 얻을 때 밥을 차려주고 보면 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괜찮은 애인지 안 그런 애인지 밥 줘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뭐 육의 이치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죠. 근데 영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생명수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항상 물을 가지고 물을 마시듯이 언제나 자기의 허물죄 찾아내가지고 늘 씻는 겁니다.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물 계속 하루 종일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기도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자기 전에 그때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 마셔도 안 죽긴 안 죽는데, 야, 꼭 그래 기도해야 되겠냐.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살아가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거는 바로바로 기도해보면 됩니다. 생명수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 주님이 이랬구나.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그래 이거 기뻐하며 살아야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이래 짜증내고 인상 팍 쓰면서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냐.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건데, 그래 주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바꾸고,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이래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뻐하라 말씀하여 사오니 기뻐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거 뭐 시간 2, 3분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늘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산에 많이 가잖아요. 산에 많이 가는 이유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산행하면서 기도 제일 많이 해요. 2시간 산행하면 1시간 최소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리고 산행은 꼭 혼자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기도하거든. 둘이 가면 기도 못해요. 손자만 데리고 산에 가도요 기도 못해요. 이놈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육신의 운동은 하지만 영의 훈련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산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시간 산행, 3시간 산행, 그래도 2시간, 3시간 기도 딱 하고 나죠. 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됩니까? 영육간에 편안합니다. 몸도 편안하죠. 영도 편안하죠. 그 다음 기억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나 뭐 사는 게 뭐 어려운 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에 복종하면 이게 다 저절로 이리 돼. 저절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을 행하면 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정욕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 알아요. 아이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거요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니 말해봐라. 지금 살면서 니 마음대로 되는 거 말해봐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복음에 복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기 정욕풀입니다.
자기의 뜻이죠. 아, 나는 뭐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뭐 자기 뭐 삶의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마에 돼 은퇴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 마음의 소원이 정말 강한 소원이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소원이 뭐냐? 이 영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꽉 박힙니다.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사람 못 살리고 전도를 괜천도를 못하고 이게 이제 죄송스럽고 언제나 이게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행하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면 그렇게 선이 그렇게 중요하다. 악을 행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엉망진창 돼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다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한 이스라엘 왕들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 있는 그 왕들 중에 본받을 왕이 있죠. 그 본받지 않아야 할 왕들도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좀 본받아야 되죠. 열왕기상 이거 하다가 이제 끝날 거면 다는 못할 거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다. 그러니까 3장 3절 보세요. 첫째 이제요, 뭐 여러 가지 또 모세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514페이지. 같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 다음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요게 이제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다음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형제 많잖아요, 솔로몬. 형제 많은데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또 아버지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자녀들에게 아마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도 대단한 분이고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죠. 부자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부자간에 만났잖아요. 그 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나겠지만, 그 다윗은 정말 그 윗대는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죠.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되었고,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많이 본 거죠. 정말 아버지 덕을 엄청나게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웠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요 두 가지는 이제 뛰어난 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한 개도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몸뚱이잖아. 몸뚱아리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그걸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신 섬기는 건 배웠잖아. 귀신은 잘 섬겨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 사랑하고 다윗 법도 행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 솔로몬의 약점이에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야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에라마 그랬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섬기라. 막 그렇게 해서 산당을 이제 그대로 제사하는 그 일을 이제 놔뒀다. 그 당시에 솔로몬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산당 저 산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미 한번 모세로부터 내려오면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여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게 이게 이제 좀 솔로몬의 좀 약점이었죠. 그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천번제를 이제 드리죠. 4절에서 1천번제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이제 구한 것이 쭉 내려가지고 다 못하니까요. 9절, 10절, 2절 봅시다. 2절이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참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칭찬받은 거죠. 이게 그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에게 주사.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야 뭐 죽고 하나님 우리한테는 뭐 죽고 소리 안 하죠. 그죠? 물어보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말을 할 텐데 그죠? 이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다. 근데 그게 달라요. 이미 솔로몬 그 영적인 수준하고 우리 영적인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날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할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보면 우리 엉뚱한 소리 하니까. 만약 오늘 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고 만약 물었다 합시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에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성경대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크갈 겁니까? 니는 왕도 아니잖아. 그때 육정이 왕이지만 니 육정이 왕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나타나서 만약에 나에게 뭐 주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걸 콱 내놓을 수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 친다면은 대답해봐라고 우리는 뭐 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잠깐 1시간만 시간 주세요. 내가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이제 할 정도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훈련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뭔가 좀 주고받은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이제 이런 이제 나오죠. 지금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 알잖아요. 예? 하나님 아니까 사랑하지. 하나님 모르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를 이미 지켰죠.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뭘 요구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이미 압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사실 그 고민이 뭐냐니까 예수 고민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기준이 뭐냐니까 선악입니다. 이게 아마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죠. 우리는 선악하면 뭐 착하고 나쁘고 이제 그래 생각하는데요.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선과 악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지금 왕이니까 신하들도 다스려야 되죠. 백성도 다스려야 되죠.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항상 고민이었던 부분이었죠. 이게 이미 돈은 많잖아요. 권력은 있고 이미 부하들도 이제 아버지 때부터 있던 신하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되는 아마 신하들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하로 있는데 왕은 되긴 됐는데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그 기준이 뭐냐니까 솔로몬은 선과 악이 이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알아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모른다면은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뭐. 네 맘대로 해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물어보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몰라 이렇게 하면 또 왕이 안 되지.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근데 대답을 못하겠다. 언제나 이것이 솔로몬에게 이제 좀 부족했던 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세상 말로 현명한 마음이죠. 모든 일을 매사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지 않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요놈은 선이구나, 요놈은 악이구나, 요놈은 맞고 요놈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딱 이거 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정말 구한다고 하면 되게 돈 주세요 할 거죠. 하나님 돈 10억만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지금 뭘 달라고 할 겁니까? 뭘 달라고 할 겁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겁니까?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럴 겁니까? 좋은 사업체 주세요 그럴 겁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구하고 싶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적인 수준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그게 나와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수준이 이렇구나. 그런데 저 위에 걸 구하면 안 주지. 그거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적인 등급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런 지가 자기가 한번 생각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결국 요것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맞는 것은 맞다 그러고 틀리는 것은 틀리지. 하나님 원래 그랬거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악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재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그러게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꾸 그래 뭐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맞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그래 해야 됩니다.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백날 구해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냥 그거만 하면 돼. 돈 달러 소리 하지 말고 직장 달러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 한평생 살아야 되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거 매일 여러분 구한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 번 구해놔놓고 돈은 100번 구하고 그럴 수 있죠. 왜 급한 게 돈이 급하지 뭐 믿음이 하나도 안 급하거든. 사람이 그래 돼요. 그래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원이 또 그래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은 많이 없고 내가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와 내 집안 내 자식들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줬죠. 그리고 보너스가 줬잖아요. 11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 합시다. 자, 그러면 1분 동안 우리 기도하시고요. 어쨌든 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악은 뭐 시세 망치는 거고요.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와 살아갑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길을 늘 걷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인생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성주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로라도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